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강의를 또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요거 요거 준비하셔야 돼요. 요거 제자 훈련 강의안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지금 들어와 있는 거지요? 약간 이게 지금 켜 놓고 지금 다들 딴짓하나 싶기도 한데. 예. 자,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2학기 제자훈련 두 번째 시간으로 전염병에 대한 관점 두 번째 이야기를 다뤄볼 거예요. 첫 번째는 전염병을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기독교적으로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다뤘고, 오늘은 과학과 의학의 관점으로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전사님이랑 같이 요거 강의 한번 보시면, 자, 전염병에 대한 관점, 의학의 관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걸로 딱 보면 생태과학적 관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7년 한 언론사에서 노벨상 수상자 50명을 대상으로 향후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했어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과 많은 박사들이 나중에 미래에 우리 인류에게 가장 위협이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 서진이 안녕하세요. 했느냐? 1위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장 위협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 1위는 바로 인구 증가예요. 인구 증가. 어, 네, 우리 서진이 어서 오세요. 1위 인구 증가. 1위는 인구 증가로 34%. 34%가 인구 증가가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2위, 2위는 핵전쟁이에요. 핵전쟁. 우리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핵 보유국이 7개인가 8개인가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들에서 갖고 있는 핵폭탄이 다 터지면 지구가 멸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핵전쟁이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이다라는 것이 2위. 그리고 3위. 3위는 감염병, 전염병이라고도 하는 감염으로 병에 걸리는 것. 감염병이 인류의 큰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가 변화하는 것도 아주 인류의 큰 위협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전도사님 좀 어려운 말을 써놨어요.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의 이 인은 뭐냐면 인은 사람 인이에요. 사람 인. 수는 뭘까요? 짐승 숫자예요. 짐승 수.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공통적으로 걸리는 병, 사람과 동물에게 공통적으로 감염되는 병을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한 전염성 질병으로, 특히 동물이 사람에게 옮기는 병을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메르스, 에볼라, 사스, HIV 에이즈, 조류 인플루엔자, 댕기열 등등 이렇게 짐승들이 옮기는 병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여기 써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과연 얼마나 많은 인수 공통 감염병이 있을까?
인간과 야생동물이 함께 걸리는 질병은 약 110 종이고, 그리고 인간과 가축이 함께 걸리는 병 질환은 약 300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어 동물들과 사람이 같이 걸리는 병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 전염병 중 특히 인간과 동물에게 공통으로 전염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은 오늘날 큰 문제가 되었어요. 코로나는 박쥐 혹은 천상갑이 매개되어 생긴 질병이에요. 그래서 동물의 병이 인간에게 옮겨지는 경우가 21세기 들어서 부쩍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사님이 어 여기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한번 여기다가 이어서 줄을 이어 보세요. 이 병이 이 병이 어 이 조류 독감이 무슨 동물이랑 연결이 될까? 광우병, 메르스, 코로나, 에볼라, 신종플루 이게 어디랑 연결이 될까를 한번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해 보세요. 전사님이 정답을 나중에 알려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마 똑똑해서 아마 다 알 거예요. 이렇게 전사님이 하라는 거는 요렇게 하라는 거였어요. 요렇게. 요렇게 한번 이어 가지고 무엇 무엇이 어떤 병인지 고거를 한번 이렇게 해 보라라는 거였어요. 자, 한번 해 보시고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구 전체 표유류는 박쥐가 몇 몇 퍼센트나 될까요? 박쥐의 종류. 박쥐의 종류가 몇이나 될까요? 네. 박쥐가 포유류의 5분의 1이 박쥐래요. 그러니까 포유류라는 동물들 중에 박쥐가 5분의 1, 20%가 박쥐라는 거예요. 동물들 중에 20%가 박쥐인 거예요. 근데 박쥐는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잘 걸려요. 박쥐들은 동굴이나 이런 데에 모여 살거든요. 그러니까 모여 사니까 바이러스에 잘 걸려요. 그래서 박쥐가 걸릴 수 있는 바이러스는 150종 이상, 150 가지 이상이 돼요. 150 가지. 그리고 박쥐는 생활 반경이 넓어요. 그리고 최근에 환경 파괴로 야생 박쥐의 서식지가 많이 파괴되었어요. 그 결과 박쥐의 이동 거리는 더 길어졌고 인간과의 접촉면도 더 넓어졌어요. 동물들의 감염병 창궐은 인간과 동물들이 다른 관계를 갖지 못해서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뭘까? 비인도적인 사육 환경, 비인도적인 사육 환경, 비인도적 사육 환경. 자, 여기 전사님이 준비한 사진을 한번 보세요. 돼지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가지고 있는데 몇 마리는 이렇게 누워 있어요. 아프니까.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닭들이 이렇게 빼곡히 다 여기 이렇게 있고 소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좁은 공간에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전도사님 약간 폐쇄 공포증이 약간 있는데 아주 이런 거 딱질색이에요. 근데 이거 반대로 이걸 보세요. 여기에 있는 닭들이 건강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을까요? 여기에 있는 닭들이 건강하고 스트레스 안 받을까요? 당연히 여기에 있는 닭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 거예요. 이거 보세요.
돼지도 아까 여기 좁은 이런 데에 있는 돼지가 행복할까요? 이렇게 넓은 널찍하니 이런 곳에 있는 돼지가 행복할까요? 당연히 여기는 돼지가 행복하겠고 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신경을 써야 돼요. 동물들에게도 행복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래서 요런 거를 동물복지라는 표현을 써요. 동물복지. 그래서 달걀이라든지 소고기라든지 이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들을 키울 때 동물복지 인증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인증 기준이 요렇게 쭉쭉쭉쭉쭉 나와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최대한 마트에 가면 요렇게 동물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는 요런 것들을 구매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비인도적인 사육 환경에서 자라는 건강하지 못한 동물들은 그 고기를 섭취하는 인간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쳐요. 또 오늘날 우리가 인류 인수 공통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동물 보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문화 명령과 성경의 동물 보호 정신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했느냐? 사람에게,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다스린다는 것이 막 괴롭히고 내 마음대로 막 어 이익을 취하는 이런 게 아니라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다스리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밑으로 내려가서 구약에 나타난 동물 보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모든 동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동물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강조해요. 창세기 1장 29 절을 보면 동물 보호 차원에서 채식주의를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변지우 어린이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자, 우리 지금 두 번째 장 다음 장으로 넘어갔어요. 자, 동물 보호 채식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을 전도사님이랑 우리 친구들이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네. 그리고 그래요. 잘했어요. 깜빡하고 다음번에는 깜빡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 창세기 6장 12절 13 절을 보면 인간과 동물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연대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연대성이 뭘까? 서로 같이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6장 12절 13절 우리 민구 누구죠? 민구 친구? 자 민구 친구 실명을 전도사님한테 알려주세요. 우리 혹시 우리 구민인가? 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요. 전사님 예상이 맞았네요. 우리 구민이 전사님 사촌 동생입니다. 군대에 가 있는데 잠깐 들어왔나 봐요. 자, 또 하나님께 인간이 죄를 범해서 저주를 받았는데 인간만 저주를 받았느냐? 아니에요. 땅도 저주를 받고 땅에 사는 모든
동물들과 생물들도 같이 책임을 저주를 받아서 같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가 있죠. 그 뭐냐?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사람도 다 죽었지만 동물들도 다 죽었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동물들은 다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이후에 채식과 육식이 함께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 3 절부터 5절 요것을 한번 전사님이 읽어 줄게요. 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이 많은 책임을 지게끔 만드신 거예요. 동물들이 좀 억울할 수 있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들은 뭘 먹고 살았느냐? 과일과 채소를 먹고 살았어요. 과일과 채소만 먹어도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이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채식으로만은 살 수가 없어요. 육식도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왜 그러느냐? 더 열량이 높은 음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타락 후 땅은 더욱 오염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심한 노동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이를 위해서 더 열량이 높은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음식이 필요했어요. 더 열량이 높은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음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고기가 허락되었어요. 원래는 인간은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채소와 그리고 고기도 같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기는 하되 식욕을 억제하고 그들의 생명을 중시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과 평화롭게 살 길을 제시하셨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을 두 가지로 나눠요.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까요? 선생님이 화면을 좀 치우겠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었을까요? 윗줄에 윗줄에 있는 거는 정한 짐승, 정한 짐승. 아래쪽에 있는 거는 부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래서 정한 짐승은 먹을 수 있는 거, 부정한 짐승은 먹을 수 없는 거라고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어요. 또한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말씀 22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를 매지 못하도록 해라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힘의 세기가 다른 동물이 함께 멍에를 매게 될 경우 힘없는 동물이 상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 힘의 크기가 다른 동물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 여기에서는 소 두 마리를 같은 거를 이렇게 멍에를 맸어요. 그러면 이 둘은 힘이 비슷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하나는 여기에 센 이런 소 같은 짐승, 여기에다가는 토끼 같은 애를 했다고 쳐 보세요. 그러면 얘는 힘이 세기 때문에 앞으로 쭉쭉쭉쭉 갈 거예요. 근데 토끼는 그걸 못 따라가겠죠. 그러면 따라가다가 토끼는 뭐 다리 그 뼈가 부러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통당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이 동물들을 잘 이렇게 하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음 이 신약 성경에 동물 보호에 대한 내용도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미와 새끼를 함께 죽이지 마라. 새와 알을 한 번에 취하지 말라. 어미의 젖에 새끼의 고기를 삼지 말라고 명하시면서 동물에게도 나름대로의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어 강조하고 있어요. 네. 자, 만일에 오늘 못 듣는 친구는 우리 어 주일날 주일날 그래요. 주일날 또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자, 그럼 구약에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물 보호를 명시해 놓으셨느냐? 아니에요. 신약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참새도 돌보시고 새들도 들에 핀 꽃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배려의 모습을 신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6절, 누가복음 12장 24절, 마태복음 6장 26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역 전에 광야로 나가셔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며 창조의 본래의 모습이 뭘까? 자, 여기 힌트. 창조의 본래의 모습. 요거 뭘까요? 요거 무슨 글자일까요? 요게 바로 샬롬이라는 글자입니다. 샬롬.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모습은 이렇게 인간이 짱이고 나머지는 다 인간에게 복종해야 돼, 이게 아니라 모든 게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들짐승들과 함께 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이 샬롬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주 쓰는 모든 피조물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것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통해서 고통을 벗어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자,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동물 제사가 막이 내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동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것은 동물들에게는 하나의 해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이 동물들이 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동물 제사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동물 제사도 보면 옛날 유대교에서는 동물의 생명을 뺏는 일은 당시 최고 지도자 그룹인 제사장 무리가 관장했어요. 제사장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동물을 죽이는 일, 동물을 도살하는 일에 신중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 이거 아주 충격적인 사진이죠. 전사님이 요거 전사님 얼굴을 좀 옮기고. 자, 이거 뭘까요? 이 고래인데 고래 입속에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고래 입속에 쓰레기 플라스틱들이 나오고 있어요. 얘 누굴까요? 얘 북극곰이에요. 북극곰인데 빙하가 다 녹아 가지고 사냥하기가 힘드니까 먹지를 못해서 이렇게 북극곰이 바짝 말라 버린 상태인 거예요. 인간이 환경을 소중하게 보호하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동물들이 보고 있어.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사스도 그렇고 뭐 메르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창궐하는 이유는 뭐냐? 동물과 인간의 바른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동물 보호를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환경 보호가 바로 동물 보호다. 환경 파괴는 야생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여서 야생 동물과 인간의 접촉을 늘리고 동물이 멸종되어 감에 따라 동물에게 기생하던 바이러스들이 이제는 살 곳이 없으니까 인간에게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건강한 가축의 사육 환경을 만들고 그런 제품을 어 소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까 전사님 말해 준 것처럼 동물 복지 달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면서 동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동물 보호의 신학적인 입장을 어 잘 기억해야 돼요. 동물 하나님 앞에 모든 생명은 다 귀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적용된다. 그리고 자연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맡긴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생명 사랑의 정신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 약해질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조금 살펴봤고 이제는 과학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이런 과학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아저씨, 이 아저씨 누굴까요? 오잉? 이 아저씨 누굴까요? 이 아저씨는 아주 유명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입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가 의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이유는 뭐냐? 질병이 신이 내린 형벌로 여겨지던 시대에 질병을 자연 과학적인 자세로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한 공로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병 걸리는 거는 다 신의 저주라고 생각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아니다. 병도 과학적인 이유로 걸리고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최초로 학문으로 정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히포크라테스가 의학을 종교로부터 독립시킨 사람이라면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또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갈레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근대 의학의 아버지, 의학의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냐면 자, 의학을 학문으로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집대성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많은 훌륭한 것을 모아서 하나의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일. 많은 훌륭한 것을 모아서 하나의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일. 이게 집대성이에요.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갈레노스 이후에 또 의학을 한번 또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현대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파스테르라는 사람입니다. 파스테르 우유 있죠?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음 근데 물론 이제 파스테르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만들어진 영웅이다. 만들어진 위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파스테르 전에 이미 과학자들이 이제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는데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이 사람이 다 가져가 버렸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궁금한 친구들은 인터넷에 한번 파스테르라고 쳐 보세요. 그러면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파스테르 이후에 나온 사람.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박사님인데 이분은 페니실린이라고 불리는 항생제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항생제를 통해서 우리가
뭐 감기 걸리거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항생제를 먹죠. 그 항생제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항생제를 개발하고 이 항생제를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전염병의 사망자는 점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인간과 병원체는 뭐냐면 바이러스를 말하는 거예요. 바이러스의 생존을 향한 도전과 응전은 계속되고 있어요. 세균과 바이러스 이야기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는 이 세상에 어디에나 있어요. 사람 몸에 서식하는 세균도 밝혀진 것만 500 종이 넘고 여기 보면 자세하게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입이나 요런 소화기관에 사는 미생물이 600 종류가 넘고 그리고 피부에 사는 미생물이 1000 종이 넘고 그리고 위장 속에 사는 바이러스가 25 종이 넘고 그리고 대장, 소장 이런 장기에 사는 미생물이 500에서 1000 종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 우리가 응가를 싸는 곳이나 오줌을 싸는 곳이나 이런 곳에 사는 바이러스나 미생물이 60 종류가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밝혀진 것만 500 종류가 넘어요. 밝혀진 것만 500 종류가 넘어요. 그래서 체내에 있는 세균은 대부분 해롭지 않고 우리 몸에 이로운 세균들이에요. 특히 장내 세균 같은 경우 우리가 유산균도 먹죠. 유산균도 먹고 이러는 것들이 이 바이러스 몸속에 사는 세균들은 우리에게 오히려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세균들은 자연에서는 찌꺼기를 분해해서 생태계의 순환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콜레라, 패스트 등 나쁜 세균의 감염이 우리에게 병을 일으키지만 요즘 그런 것들은 약으로 다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는 새로운 또 종류예요. 세균보다 더 작은 게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에 있는 묘한 존재인데 오타가 났네요 또. 크기도 작고 구조도 단순해요. 근데 바이러스는 세균과 다르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살 수 있냐면 숙주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바이러스는 혼자선 못 살고 다른 생물에게 생명을 에너지를 얻어야만 살 수가 있는 그런 특이한 존재예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이로운 바이러스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 의학계에서는 특정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특정한 세균이나 암세포를 치료하는 새로운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바이러스 감염은 감기인데 감기는 우리 몸의 면역으로 저절로 치유가 돼요. 그러나 신종플루, 조류독감 등 새로운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이 생기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골치를 아파하고 있어요.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심해서 항바이러스제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아요. 구조가 단순하니까 자꾸자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를 잡아서 '아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려면 이 약을 먹어야겠다.'라고 하면 이미 그 약을 개발하는 시간 동안 이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개발한 약이 통하지 않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약을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지만 사실 이 세상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전 세계에 약 몇 명이 사망했을까요? 4천만 명이 사망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 정도인데 그거에 40배가 넘는 사람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2009 년부터 신종플루와 조류 독감으로 매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그리고 에이즈도 30 3천만 명의 사망자를 내고 있지만 아직 에이즈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2 년에는 사스, 2012 년에는 메르스가 있었고, 그리고 2019 년에는 드디어 코로나19가 팬데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신종플루고 뭐 에이즈. 에이즈와 HIV 요거 두 개가 같이 나오는데 이거 뭐냐면 에이즈라는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HIV예요. 다시 이 HIV라는 바이러스에 걸리면 에이즈라는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에이즈라는 병에 걸리면 몸속에 있는 백혈구들이 다 죽어버려 가지고 질병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뭐 사스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의 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팬데믹이라는 것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선포가 되는데, 팬데믹이라는 게 뭐냐? 바로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팬데믹입니다. 자,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런 바이러스들은 레위기 11 장과 신명기 14 장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하셔 가지고 식용을 금지한 동물들을 숙주로 삼고 있어요. 낙타, 낙타는 메르스, 낙타는 메르스 바이러스의 숙주고, 돼지, 돼지는 돼지 독감, 신종플루라는 것의 숙주이고, 바이러스의 숙주이고, 갈매기, 독감, 갈매기도 독감 바이러스의 숙주고, 요즘 문제가 되는 거는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이고, 쥐, 쥐는 또 패스트, 패스트라는 질병의 바이러스의 숙주고, 뱀, 뱀에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리고 오리너구리, 오리너구리도 사반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입니다. 그리고 도마뱀, 도마뱀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 역사가 토인비라는 학자가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 여기에 보이는 이 물고기들은 청어예요. 청어. 청어고 이 친구는 물맥이라는 친구예요. 물맥이라는 친구인데 이 청어를 수조에 넣어 갖고 이동을 하면 성질이 급해 갖고 다 죽어 버려요. 근데 이 청어를 살려서 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 청어라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물맥이라는 고기를 수조에 한 마리 넣고 청어를 옮기면 이 청어들이 다 살아요. 왜냐하면 이 물메기를 피해서 막 도망 다니면서 막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청어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죽지 않고 어떻게든 살라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뭐냐?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 병원체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지구라는 수조 속에 인간에게 던져진 물매기일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어요. 제한된 지구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해서 도시를 만들었고, 농업의 산업화, 공장형 축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물들을 우리가 착취하고 괴롭혔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인수공통 감염병은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라는 물매기를 던지신 것이 아닌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청어들이 수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물매기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던져준 물매기가 되지는 않을까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의 결론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지구 환경을 생각해 보며 죄악으로 인해 파괴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사랑을 생각해라.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런 바이러스들이 자꾸